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형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니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속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 내 인생에 세워지는 이 일에 집중하는 올 한 해 또 그 응답이 실현되어지는 오늘 치유학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라면 사실은 지속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근본과 내 인생의 시작과 출발이 어딘지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면 조금 우리가 안 믿어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치유의 여정입니다.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지속되어지도록. 지난 여정들을 쭉 돌아보면 진짜 은혜라는 표현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 수준, 내 상태를 가지고는 벌써 포기하고 벌써 도망가도 수십 번 도망갔어야 될 나의 과거고 나의 캐릭터인데 지금까지 있게 되어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응답들이 계속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지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그 일들이 또 확인되어지는 그런 재생산의 응답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확인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령,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선물 받으셨으니 이제는 그 선물 꾸러미를 좀 푸셔가지고 마음껏 그 선물을 여러분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평안의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끼치는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 평안이 있는지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고 실제로 이 영적인 축복이 체험되고 맛을 봐야 그 다음 응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큰 문제 없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편안함이고, 평안한 것은 심지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평안함이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것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도무지 이해 안 되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미련하게 들려지고 도무지 알 수도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의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기회다.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고 시대의 전환점이다. 이 감사함을 넘어서서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어디 분명히 적어놨는데 내가 그래서 메시지 전에는 뭔가를 안 하려고 내가 집중을 하는데 오늘 메시지 전에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어딘가에 적어놨는데 눈이 작아서 그런가 왜 안 보이지? 하여튼 평안함의 기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상태냐? 문제가 있는데 감사해요. 그 문제에 대한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이 있다면 미리 알 수 있는,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내가 순종되어질 수 있는 능력,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이 확신 가진 자를 세상은 감당치 못하더라. 오늘 오래된 친구 우연히 만나가지고요. 오늘이 초하루 음력으로, 그래서 많은 불자들은 절에 가서 예배드리더라고. 절 간다길래 저 계룡산에 잘 됐다 오늘. 절에 갔다가 목사님 만나자. 쭉 뭐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뭐 오랜만에 본 얼굴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그 사람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자기는 참 상처가 많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한 것도 네가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닐까? 누가 좋아해서 좋아한 게 아니고 네가 좋아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거 아니냐. 아, 그렇네. 우리는 진짜 우리 영이 살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문제조차 바르게 몰라요.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없고 사건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사람에 대한 오해. 오늘 왜 이러지? 올레길을 갖다 사람에 대한 오해, 사건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야, 이 영이 다르다. 오늘도 이 현장을 보면서 내가 참 우리가 지금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진짜 몰라서 그렇지 눈에 보인다면 하루에도 오늘 못하겠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까무라치고 기절해야 될 일이라. 정말 안 보이고 우리의 뇌와 영과 생각과 기준관을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다행히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목사가 이게 사람 관계가 쉽지 않은 게요. 무슨 말을 하면 조금 심오한 얘기만 나오면 나한테 설교하나. 지금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나. 아유,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원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들어보고 네가 이해가 되면 오늘 가면서 되게 감사하다면서 오늘 많은 걸 얻고 깨닫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 갔는데 오늘 내 저녁에 네 얘기할 거다. 메시지가 내한테 보내줄게. 야, 나를 위해 좀 기도하냐? 기도하지.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나러 왔지. 그냥 나를 위해 좀 기도를 많이 해달라.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하나님 응답 못한다. 신분이 바뀌어야 하나님 자녀가 돼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지 새끼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없으셔가지고 자기 자녀한테 응답을 주겠냐. 신분을 바꿔라.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렵고 뭐 목사 백으로 좀 어떻게 안 되겠나 이러더라. 그 목사 백으로 기준과 개념들이 보세요. 목사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렇죠? 메시지 전달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인생 살아가는 원리를 놓고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데 다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지금도 봐봐라. 그게 네 문제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중심,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도 모른다. 너처럼 그게 상처로 계속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 계속 생각할수록 후회되고 원망되고 밉지 않겠냐. 근데 누가 시켜서 네가 좋아한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좋아한 거 아니냐. 네 중심이고 네 기준이고 네가 더 부모도 뜯어말리고 친구도 뜯어말리고 다 분명히 말렸을 텐데 극단적인 이기주의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교회 가란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는지 알면 인생이 참 편하고 쉬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영적인 원리가 실제가 되어져서 사람들 대화 속에서 얼마든지 인생에 우리가 답을 주고 거기에 반응하는 예비된 자를 만나는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어제도 저녁에 또 사람 잠깐 만났는데 여자가 소주를 3-4병씩 이래 마신다더라고. 그러니까 좀 많이 마실 때는 한 5-6병이고 그러다가 한번 쓰러져 가지고 이제는 1병밖에 안 마신다 그러더라고. 참 답이 없는 게 그게 자랑일까요? 여자가 그 정도 충격과 이게 큰일 날 뻔 위기를 겪었으면 보통 사람이면 그거 쳐다도 안 본다. 입에도 안 된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보니까 상태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 4차원 같은. 내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충격적인 게 중독자의 뇌가 특징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사해보니까 뇌파가 완전히 중독 단계 속에서도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오늘 당장 알코올성 치매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 내가 영상을 보면서 되게 충격이 되더라.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의 뇌 상태가 어떤 줄 아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경, 말, 사고 능력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뭔가에 또 하나 꽂히면 거기에 막 집착되어지는 진짜 이 불신자 상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표 속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딱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참 이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의 복음을 가진다면 도처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과 대상자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놓고 계속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는 그날 그 시간표가 오겠죠. 예전에는 막 이게 놓고 왜 이것들은 또 반응 안 하지? 왜 영접 안 하지? 요 눌렸었는데 아니라 이것 놓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이 점검되어지고 계속 내가 그 영적인 기준으로 현장을 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예전에는 눌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치유된 것 같아. 눌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상태가 조금씩 되어져 간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번 한 주간에도 수많은 일과 만남들이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내가 인도받았던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게 영적으로 기준이 바로 세워져서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늘 듣던 평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도 사단은 지속하지 못하도록 계속 상처. 근데 현장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란 이 말을 계속 들어도 결국 알아들을 수 없구나. 성령의 역사, 영적인 문제와 근본 상태라는 것. 여러분들 얼만큼 이거 정말 이해되어지십니까? 근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 있다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나 중심. 생각하는 모든 것이 돈, 물질 중심. 틀린 성공, 자기 개인에서 출발하는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틀린 성공. 그 성공은 네 야망이 무엇으로 채워질 것 같냐? 네 바람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너의 욕심과 야망이 채워지는 거 아니지 않냐?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 거의 불신자들은 모든 대화거리가 의식주잖아요. 돈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애가 둘이다는 거. 야, 돈 잘 버는 것 같다. 기준이 그래. 애 둘, 셋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애들 그렇게 키운다고 생각하더라고. 참 희한하죠, 사람들. 불신자들의 접근 방식이 거의 그렇습니다. 돈 아닌데. 불신자들을 돈 많이 버는데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 애들 투자하는 거 보니까요. 전부 다 허황된 껍데기에 다 투자하지.
정말 하나대로 하나같이 제대로 인도받아 가도록 지속되어지는 그 투자가 아니라 교육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림도 없고 답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게 답이 나버리면 그렇게 헛수로 이거 세지 않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이고 빛의 응답인데 요 답이 진짜 안 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현장 보십시오. 요즘에 교사들의 상태가 더 무서운데 어떻게 애들을 맡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어린이집, 유치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다이도 이제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린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하더라 저런 얘기하더라 이상한 뭐 귀신 얘기도 하고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는 굳이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런 말 듣고 와서 오늘 막 이런 얘기 하더라면 다 이제 일러주거든. 전화해라 하면서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현장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되어야 될지 거기에 원내서 되어져서 올해는 진짜 전도운동, 생명운동 내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진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하는 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들어서 위로받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 개인이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정말 모르겠다. 그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계속 그거 질문하고 여러분 집중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그날의 시간표가 조금이라도 단축되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실제인 그 진리에 집중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인도받고 있을 때 뭔가 예기치 않은 응답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집에서 계속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나도 모르게 요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대부분의 성도들 이제는 그 현장에 올바른 가이드를 이정표를 보여줘서 응답받는 여정으로 가도록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상태 속에 갇혀 있는데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 받아도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진짜 응답은 요구라니까요. 문제를 통해 내가 계속 치유되어지고 내가 계속 성장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수단이 이거란 말이에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계속 하는데 안 넘어서진단 말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이게 절망이고 힘든 거리고 십자가는 보이기에는 형틀이고 사망이지만 그 내면의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참된 시작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에게 진짜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이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 오직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이신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니까요. 나의 지식 아닙니다. 나의 노력 아니고 나의 실력 아니라니까. 그게 다 사단의 망대요, 올무요, 속임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고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미리 응답 누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사발면 믿어지는 것도 고백되어지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이거 불신앙이고 안 믿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바른 문제의식이 보여질 때 우리는 올바른 답이 찾아지는 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처럼 임해서 나의 연약과 나의 무능과 영적 질병, 정신질병, 삶의 질병, 그 무능과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지는 불이 많은 시간, 이게 치유학교의 목적입니다. 불같은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준비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상태가 준비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기도의 불, 현실을 넘어서는 기도의 불, 사람을 넘어서고 갈등을 넘어서고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보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의 불이 임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사람이 의식되어지지 않는 오늘 내 현실, 그 의식주의에 내가 영향되지 않는 뭔가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을 통해 속해 있는 현장, 분명히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시간표,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시간표입니다. 요 일에 대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도록, 이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 현실과 나의 근본 상태가 보여지는, 계속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게 어떤 응답인지 그 의미들을 찾아지는 나의 뇌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3캠프 시작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니까요. 항상 여러분 속에 명심하시고 각인되어져서 뿌리 내려지는 삶의 결과, 체질로 드러나는 그 시간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 항상 먼저 응답받는 캠프. 오늘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진행되어질 성교원, 금토일, 또 유튜버로 이제 출발하는 새로운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거 찾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4절, 너희가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상납되어질 수 있는 너의 상태. 화목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내가 진짜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누구를 용서 못해요? 누구를 이해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죽었던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조건도 안 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칼없이 살리신 게 은혜잖아요. 지금도 연약하고 무능하고 상처투성인데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치우셔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누구를 위해 못하고 무슨 사건에 그렇게 우리가 집착되어지고 불안하고, 구원을 못 받았거나 전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후자가 더 억울해. 구원 받았는데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 상태가 더 억울한 상태 아닙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마태복음 6장 먼저 구할 것, 그래서 그의 나라와 먼저 이것 구해라. 먼저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 정말 찾으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우리 정말 알고 있을까요? 그거 찾아낼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5절이죠.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 형제 눈에 있는 티 말고 너에게 있는 들보, 계속 개인 치유, 내 자신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내 자신이 맞아져야 되고 내 자신이 힘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답이 있어야 되고. 탓하지 말고. 탓하는 거, 변명하는 거, 비교하는 거 뭐죠? 다 창세기 3장이 출발이잖아요. 가인이 괜히 아벨하고 자꾸 비교의식 느껴져가지고 나는 못 보고, 그게 살인이라는 결과로 주어졌어요. 왜 우리가 자꾸 뭐 하면서 자꾸 위축 들고 눈치 봅니까? 나도 모르는 비교의식.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 영적 문제와 근본 상태라는 게 이해될까? 그래야 그리스도와 오직이라는 이 답이 나에게 능력으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는 시간표가 올 텐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조금 체험하고 맛봐야 될 우리 자체 집중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올해는 조금 회복하고 기획해가지고 실제로 성도들이 영적인 맛을 보고 근본이 치유되는 맛을 보고 인생에 대한 감사도 고백되어지고, 그래야 뭐 현장 복음하든 가문 복음하든 후대 복음하든 뭔가 시작될 거니까. 단어와 지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과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한 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모일 때마다 결단하시고 각오하시고 올해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되도록 하나님 계속 하나님 거 지금 약복강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올해 진짜 안 하시면 제 나름대로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가지고 언약이 더 이상 우리도 모르는 종교 그가 아닌 진짜 우리에게 올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라니까요. 또 아무나 걸어집니까? 생명을 걸어도 될 뭔가의 가치를 본 사람이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따라올 수 없는 그 그릇들이 준비될 텐데, 영적 상태 항상 먼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할 것 마태복음 12장 29절이죠. 너희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실제 지역을 장악하고 직장을 장악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장악한 강한 자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는 만큼 보여지는 만큼 실제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거 막 꺾이라고 결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요걸 의식되어져야만 오늘 내 영적인 상태가 누림의 상태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꺾고 무너지고 해결되고 그 영적 싸움이 아니라 요 영적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는 자체가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자. 나에게, 현실에, 환경에, 사람에 정말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요 응답을 통해 우리 내면에는 분명한 축복의 기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죠. 무엇이 여러분 축복의 기준입니까?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 돈, 성공, 이제는 우리가 나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 우리는 돈과 물질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따라 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준 맞습니까?
언약 따라 가는데 물질적인 육신적인 심지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언약 따라가는 이 인생이 내가 축복된 인생이다. 요 기준이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의 그릇이라니까. 세계복음은 좋고 그리스도도 맞고 렘넌트도 중요한데 나에게 손해오면 사람 눈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 버튼이 있다니까. 눌려지는 버튼. 깜깜해지는, 어두워지는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계속 몰아쳐가는 그 카오스 현장 있단 말이야. 그 버튼이. 우리의 기준은 이익과 계산이 아니라 언약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 갔더니 성공을 넘어선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지는, 내가 응답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 계속 틀린 응답, 틀린 수준 속에 잡혀 있으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기도요. 자꾸 틀린 얘기하면 내가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돌아와야 돼요. 정신 상태, 마음, 내 인생의 가치관. 결국은 자식을 못 넘어서고 현실을 못 넘어서고 그게 오늘의 문제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살아왔던 게 하나님 지금 딱 기회 주시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눈 열고 가문복음과 후대복음을 위해서 너 영적 싸움 해야 된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뭐가 다 안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다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 거기서부터 뒤집어져야 그 개인을 통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의 문들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불신자 전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답답하고 막막하고 광야 맨 땅에 헤딘 이마 아파 죽겠어. 근데 한 명 한 명이 다 문이거든. 진짜 중요한 문이거든. 한 명이 바로 요 은혜 체험되어지고 눈이 열리면 당장에 와 있는 응답, 관계, 가족 다 보일 건데 그 시간표를 놓고 올해 올바른 전도 운동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점검하시고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세워져 있는 축복의 기준, 응답의 기준은 뭐냐? 사단이 주는 게 내가 응답의 기준으로 축복의 기준으로 잡혀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나에게 축복의 기준으로 잡혀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작이 죽음이었다니까요.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절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에 체질되어져 있는 그 운명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나를 못 버린단 말이에요.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기준인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감사하고 문제가 행복하고 문제 만났을 때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바꾸실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문제 없는 그거 기뻐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야 돼요. 너도 나도 다 똑같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되어지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딱 잡혀가지고 성장도 없고 갱신도 없고 평생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그건 축복 아닙니다. 아프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자꾸 맞아져서 나를 통해 우리 가문과 후대에게 이 영원한 것이 전달되어져야지.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의 재앙 계속 봐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할 만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딱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거 영적인 얘기 들으면서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 희귀성과 이 소중한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깜깜한 완전 재앙이라고 늘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엔 여자들이 그렇게 혼술 세대가 많고, 그렇지 뭐 피곤하고 외롭고 혼자 하면은 뭐 하겠어. 저녁에 식사하면서 소주 뭐 한 병 두 병 먹는 거는 기본이 돼버렸대. 요즘에 도수가 좀 약해져서 더 먹기 좋은지 몰라도 그게 꼭 약해서 그런 거 아닐걸요. 자꾸 먹으면 그건 늘거든. 그러니까 다 지금 내검사 받아보면 당장 오늘 막 뇌출혈로 쓰러지고 뭐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내가 오늘 혈관도 막혀져 있고 막 난리라.
그게 딱 뇌로 잡혀가지고 생각도 바르게 못해요. 딱 자기만 아는 그 고집스러운 상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너도 나도 지금 이 현장 속에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장을 보고 대화 가운데 우리가 진짜 이게 문제로 먼저 느껴지는 올바른 문제의식, 계속 지가 문제인데 남 탓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학생 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니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더 저주스러운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니까. 진짜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의 상태를 보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지대로 정확하단 말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당연한 이 당연성의 응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게 300% 응답으로 전달되어질 거니까.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죠. 계속 내가 먼저 하기 전에 응답,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면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이게 지속만 되어지면 성취되어질 것인데 지속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놓고 우리가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지속 시스템 최고는 예배 시스템입니다. 공예배는 말할 것 없고 진짜 예배가 이해되어진 자는 현장에서 개인 예배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진짜 이 영원한 최고의 축복 빼고 우리 다른 건 다 한다니까.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오만 의식주, 늘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인생, 지속되어지는 응답,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속의 그릇, 그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는 나의 근본 회복, 영적 상태, 이걸 놓고 우리는 예배 훈련, 예배의 축복을 아는 자,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겁니다. 훈련을 통해 자꾸 내가 단계가 높아지는, 눈이 열리는, 성장되어지는, 그게 훈련의 목적이거든. 나는 지금 훈련을 통해 그런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가? 또 어떤 때는 이게 오는데도 내가 의식 못하고 못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의미 속에 있지 훈련이. 그걸 아시고 계속 의식하면서 점검하시면 또 하나님 시간표 주시겠죠. 최고의 훈련은 여러분 뭡니까? 복음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내 현장에 중요한 여러분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시간표에 임한 사람들 딱 보면 특징이 자기 삶이 없어요.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교회 중심, 훈련 중심, 현장 중심, 거기서 계속 용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먼저 자기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진짜 이 복음이 실제라는 답을 얻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내면에는 되어지는 뭔가의 시스템과 그릇이 자꾸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맛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빠지니까 그 사람들은 더욱더 저래도 되나 싶을 만큼 함께하는 뭔가 팀 구성이 자꾸 나와진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의 힘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왜 함께할 수 없습니까? 의미를 모르니, 가치를 모르니.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근본 축복도 내가 전혀 못 누리고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는 이것들 미련하게 들려지고 또 이것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지도 못하거니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일들이 계속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함께 흐름, 이 흐름 속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회복의 단계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소요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졌다는 증거, 나의 눈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 돼.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응답 보는 눈, 요 눈이 다 틀려 있다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그 진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지금 왜 이걸 드러내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오래 묵은 그 묵은 땅, 종교화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소유되어질 때 이 눈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요 눈을 통해 치유, 하나님과 맞아지면 되어지는 그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게 증인의 여정이고 증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으셔야 돼요. 요번에 하는 일을 통해 진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포럼하시고, 하나님 자녀는 다른 걸로 축복받으면 안 돼. 진짜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체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컨텐츠 얼마나 좋아. 강단 말씀 듣고 나에게 답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부분을 놓고 맞는 찬양 준비하고, 그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충 말씀을 너무 들었구나, 이런 것들 반응하는 시청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또 메시지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되고 축복입니다. 나의 업이 하나님의 것과 연결되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업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럼 주부라는 업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것과 맞아지는 업의 현장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원네스 함께 집중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전도 시스템이 나의 현장에 세워지도록, 전도 시스템, 전도는 곧 생명이니까 생명운동.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부터 진짜 이 근본과 얼만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영적 수준과 상태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일을 놓고 자체 집중, 우리가 기획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딱 본부 훈련 받는 자세로 회비 내고 2박 3일 3박 4일 아예 합숙하면서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치유 시스템, 훈련 시스템, 운동 시스템, 음식 접목하고 근본 메시지부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요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녹취하고 실제로 요거 자체 내에서 계속 이거 돌아가야 된다. 요거 놓고 좀 기도하면서 기획해서 실제로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맛을 봐야 치유되어지는 중독 시대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끊기 힘드냐? 이미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 틀린 중독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것이 맛 빠져야 돼요. 말하는 거 말고 알고 있는 거 말고, 아는 거랑 가진 거랑은 천체 차이니까. 이게 개인이 이렇게 되어져야 무엇이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 개인이 먼저 영적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 전도 운동이 내 속에 먼저 일어나도록, 전도 시스템. 그러면서 요렇게 영적 체험되어진 개인을 또 찾고 선별하고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속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요게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지금 반응되어지는 자의 시간표, 상태 선별해서 그 자들 중심으로 지역에서 실제로 말씀 운동 펼칠 때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보이는 거지, 집에 있을 때는 예비된 응답이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내 일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보여질 때 예비된 응답이 보여지는 요 성경적인 운동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운동, 전도운동. 생명 가진 자라면 당연히 와야 될 그 결과 증거, 그 시스템을 세우는 요 일에 우리가 집중되어져야 돼요. 요렇게 안 되어지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의식, 관심이 틀린 것에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성도들 개인 현장에 주일 공예배 사실은 이걸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상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응답 못 받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지 알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함이 남아있어.
뭔가 이 내려가지 않는 고구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다를 마셔야지. 시원하게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진짜 내 영적인 이 채증이 내려가는 관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속에. 분명히 이 관계된 자 중심에 하나님은 대상자, 예비된 응답의 문, 그게 이미 나의 관계 속에 다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의식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상태들을 바꾸고 특별히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세 가족, 굉장히 큰 문이죠. 이런 중요한 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보지 못하면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되도록 세 가족 오면 딱 정확한 메시지 가진 사람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개인화 되어지려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메신저들이 사실은 한 명 한 명 사정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표가 온 사람들은 요 관계가 그 사람들부터 현장에서 소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가정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시간표 우리 메신저 속에 있어야 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명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좀 올바른 소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일에 원내스 되어지는 2025년 계속 모일 때마다 우리가 눈을 열고 각오, 결단,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죠. 인재 시스템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렘넌트 후대 교육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뭐 금토일 3월 첫 주부터 지금 시작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대단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으면 하나님이 해 나가실 거거든요. 건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성경원의 시작은 언약 가진 사람 시작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지금 현장의 교육 시스템을 보라니까요. 저는 우리 다에 요번에 좀 뭐 유치원 안 보니까 집사람 그러더라고. 어떤 걸 기도해보자. 대안학교 오히려 나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 생각도 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 가고 그 중요한 시기 때 애들이 공부가 우선이 되고 학업이 우선이 되고 뭔가 결과 중심 이게 인생의 성공 목표로 어릴 때 각인되어져 버리면 지나고 이거 별거 아닌데 이번에도 우리 랩런트면 학교를 지금 그만둬야 되냐마는 계속 갈등한다는데 학교 그만두고 뭐 검정고시 쳐가지고 대학 간다 안 간다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다. 진짜 내가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이거 진짜 영적으로 확인 안 되어지면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본격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애들 개성 더 강해질 건데 더 강할 건데 거기서는 어떻게 애들하고 소통할 거냔 말이야. 혼자서 뭐 검정고시 준비를 잘 할 수 있나 없냐 그게 키가 아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오히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시스템 속에 쑥쑥쑥 지나가는 것보다 진짜 네 인생을 놓고 고민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에게 준 기회다. 무엇을 놓고 네가 지금 이 응답받고 체험이 되어야 될지 그래놓고 또 목표는 뭐 군대 간 다음에 야 답답한 소리 계속 나오는 단체 생활이 안 되는데 무슨 군대를 가.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틀린 문제의식 속에서 답이 없는 답안지를 가지고 계속 고생한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해라. 그리고 목사님도 재수를 했는데 1년, 2년 학교 늦게 가는 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나는 그때 나는 인생 끝난 줄 알았거든. 실패자요, 낙오자요, 자존심이, 수치심이 막 나뭇가지만 보고 밧줄을 보고 막 온갖 생각 다 올라오더라니까 진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그 연약한 상처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네가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면 나는 적극 대안학교를 추천한다. 나한테 두 번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거다. 진짜 여러분 영적인 게 체험돼야 됩니다. 좋은 직장도 좋은 학교도 속지 마시고 진짜 아이들 이 영적인 흐름이 실제가 되어져서 보여지는 그래서 내 속에 계속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시스템 확신, 답, 힘 내 속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 문제가 감사하고 기대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평안함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시스템 이것 놓고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교회 모여서 교육 잘 안 됩니다. 미션홈을 통해서 함께 살아야 돼요. 자체 대안학교 미션홈에서 학교 가고 오고 잘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역시 사람 준비돼야 되겠죠. 계속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단되도록. 집에 있으나 뭐 미션홈 있으나 똑같은데 뭐 굳이 뭐 그렇게 집이 좋다고 뭐 애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더만. 우리 다이가 그랬다는데 아빠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왜? 뭘 못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집에서 내가 굳이 미션홈에서 내가 하나님 진짜 렘넌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되도록 진짜 결단하도록 하나님 힘주달라고 늘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 애들하고 함께 하면서 준비하는 렘넌트 사역은 미션홈이다. 어릴 때부터. 요게 나중에 커지면 대안학교까지 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후대 사역을 놓고 실제 어떤 뭐 그것도 뭐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깨달음과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요 맛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기도원, 후원 또 그냥 헌금할 것만 하네 또 힘들. 요 생각 가지고는 절대 응답 못 받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방향 맞춰서 내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재물도 나에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세계복음화가 말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출할 때만 많아지는 개념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세계복음화와 선교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다면 거기에 내가 결단하고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그 증인이 되어져야 전도운동, 후대운동 일어날 수 있다. 성경 놓고 저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시작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시대와 현장을 놓고 하나님 계속 해나가실 거니까 대안학교까지 세워지도록.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게 진짜 우리 랜드 시스템 중에 실제적인 앞으로 이런 장학금 제도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행정 시스템 우리가 나중에는 계속 응답 받아가야겠죠. 물론 개인이 이런 도움 필요 없을 만큼 개인 가정이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최고 좋고, 그렇지 못한다면 애들 달란트 중요한 이런 것들 놓고도 실제적인 도울 수 있는 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부모들은 보니까 또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만 또 더 많은 장학금 혜택 안 됩니다. 그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내 거 다 들여서 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 중심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 그릇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고. 어떤 기존 교회는 보니까요, 출산지원금 교회에서 그 시스템이 그리 좋단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바글바글하다 후대들이. 그게 그냥 기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정이다 할 게 아니고 우리야 복음 있지 메시지 있지 실제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몰려오는 새신자, 관계된 불신자 접촉되어진 중요한 문을 놓고 정확하게 또 은혜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교회 컨텐츠는 오로지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더라고. 성도들 가정이 잘 되도록 의미 있는 거지. 근데 보면 메시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기와 야망과 결국 나중에 영적 문제라든지 삶 속에 한계가 와버리면 그게 힘없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보완시켜서 진짜 내용과 근본과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진짜 이방인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들 진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성적 장학금, 달란트 이거 개발하는 뭐 인재 장학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응답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계속 우리가 준비해놔야 된다. 애들 유학 보낸다든지 중요한 본부 훈련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벅찬데 진짜 랩런트를 놓고 미래 전쟁이라면 한 명의 후대가 언약 가진 대통령이 돼서 지도자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일을 놓고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의 이 가치가 계속 지금부터 보여지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고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되도록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해라.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나와 맞아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겠죠. 진짜 축복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일을 하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기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응답을 누리시는 치유의 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언약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지속되어지는,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치유가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말씀이 지속되어지는 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